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96번째 시간으로 마음의 할례로 돌이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에서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그 복과 저주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를 다 말씀하시고는 너희들이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전제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마음에서부터 기억이 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에서부터 기억이 날 것이라. 아예 사무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게 되고 주님 품으로 안기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도 깊게 마음으로 기억하게 된다는 것은 태평할 때보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기도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를 배웠다라고 말하고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에도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근심하게 한 것이 본심이 아니라 우리가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외롭게 하나님을 독대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신을 즐겁게 하는 일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외로워도 그리고 조금만 혼자 있어도 그걸 견디지 못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어떤 음악을 듣는다던가 아니면 영상을 본다던가 누구를 만난다던가 뭘 한다던가 하면서 자꾸 이 자신 홀로 있는 시간을 피하려고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의 시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혼자 있을 때 사람은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시간을 싫어해요. 그냥 즐거운 시간을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다 즐거워야 돼요. TV를 봐도 즐거워야 하고 책을 봐도 즐거워야 되고 모든 게 즐거워야 돼요. 즐겁지 않으면 그것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즐거워야 돼요.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를 즐겁게 해주지 않으면 그 신앙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싫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심도 깊은 교제가 없고 하나님을 깊은 은혜 가운데 만나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신앙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공과 승리 속에 자라기보다 실패를 넘어설 때 자라게 됩니다.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 속에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이성에서의 실패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아간의 범죄함 때문에 실패하였지만 그 실패를 그냥 실패하도록 놔두신 거예요. 우리들도 때로는 그렇게 인생의 실패 속에서 넘어짐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오늘 2절을 보면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아멘.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청종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유독 청종한다는 말씀과 마음이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곧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나는 것이고 믿음이 생겨나는 길이고, 그 청종한다는 것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청종해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 진심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진심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합니다. 무엇인가에 진심인 사람들을 볼 때, 먹는 거를 열심히 내는 사람 보면, 야, 너는 참 먹는 거에 진심이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 너는 운동에 진심이다. 공부에 진심이다. 그런 표현을 써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고 신앙생활에 진심인가 하는 거예요. 내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며 내 진심을 다하여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심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몽둥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고생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그 고통과 고생 가운데 1절 말씀처럼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입니다. 남유다의 성군이라고 하는 손꼽히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는 그 아버지처럼 신앙으로 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는 곧바로 우상숭배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우상숭배 속에 빠져들어 있던 그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역대하 33장을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1절입니다. 역대하 33장 11절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에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기 위해 애썼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실수도 있었지만 그가 유월절을 회복하고 안식일을 회복하며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는 곧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예 바벨론에 감옥에 집어넣으셨어요.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감옥에 들어가는 일까지 당하게 돼요. 그런 수모를 당하고 나서 그가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돌이키자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처럼 그를 그 바벨론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가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으로서 살게 하세요. 이 므낫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감옥에서 얼마나 갑갑하고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으로 돌이키는 일이 있었겠어요. 그 오늘 1절의 말씀처럼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의 자리에 회복하자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므낫세에게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간 므낫세뿐 아니라 이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시편 137편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더라.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더라. 그 마음에서부터 그것을 기억하고 울었더라. 얼마나 서글펐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70년이 찼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뭐 했어요? 마음으로 돌이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이 백성들이 정말 마음으로 돌이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부터 그들을 이끌어내실 것이라. 거기에서부터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그들을 다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내 조상들보다도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을 예레미야 29장 14절에 인용합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그들에게 주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록하는데 이렇게 표현하세요.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땅 끝에서 오게 하리라. 그런 표현을 쓰세요.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리라. 오늘 4절에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모으시고 이끄실 것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흩으셨는데 동서남북에서부터 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만들었느니라. 그러시면서 이사야 4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하고 나는 여호와,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부터 구원해내시고 땅끝에서부터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나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하나님의 증인이겠어요? 하나님의 구원함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므낫세도 바벨론의 감옥에 갇혀있다가 왕으로 회복하면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살았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내시고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에서부터 뭘 말씀하세요?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은 육체의 할례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마음의 할례를 모르고 육체의 할례만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을 돌이키실 때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셔서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마음과 청종을 강조하십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와 함께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이 증인이 되어 살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기뻐하시며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돌아와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을 받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기도 하고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역경을 주시기도 하세요. 왜 우리의 인생 속에 고난이 많고 역경이 많고 왜 우리의 인생 속에 신앙의 성공보다 신앙의 실패가 많은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면 믿음에서 한번 잘하면 나도 모르게 금세 교만하여져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보다 신앙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고 그 신앙의 실패 속에서 우리는 그 율법이 몽학선생 되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나를 비추고 나를 보이며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참된 증인이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